성탄 시즌에 왜 하필 목사님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궁금한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일직선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어요.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의 완전한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출발의 탄생이라고 하면 부활은 하나의 중간역에 해당하고 종점은 주님의 재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존재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큰 위기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부활은 참된 축복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한 위기였지만 부활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부활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이 가끔 다가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든지 3일만 빌려주면은 이자 갚겠다고 빌려간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든지 그 돈도 집 잡혔는데 퇴직금인데 몽땅 떼먹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모아가지고 멀리 도망간 사람, 그렇게 되면은 그분은 큰 위기입니다. 나라도 국가도 이런 위기가 있기도 합니다. 평안한 나라에 쿠데타 일어나도 위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어도 위기입니다. IMF 같은 경제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에겐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자원이 많다 보니까 그 나라 정치가들이 좌파 사회주의자가 등극하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국민들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 산업시설은 붕괴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퍼주는 것도 한계 있다 보니까 나라 곳간이 거들났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난리가 나죠. 폭동 일어나고 폭동을 집어넣은 과정에서 탄압이 반복되기도 하고 국민 모두가 굶주리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1인당 평균 몸무게가 7kg가 빠졌답니다. 말이 7kg지 뼈만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대체로 남미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경제정책을 잘못 쓰는 걸 인심쓰는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망했죠. 브라질 망했죠. 베네수엘라, 파나마 점점 망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 얻어먹을 때는 좋잖아요.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하다 보니까 산업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 경제도 거들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자원의 부국이었던 남미가 거의 다 몰락했던 것은 정치 때문입니다. 좌파 사회주의가 포퓰리즘 정책을 써서 국민들에게 막 인심 쓰다 보니까 한때 전 세계 3위 부자 나라 아르헨티나가 망했죠. 브라질 망했죠. 파나마 망했죠. 베네수엘라 망했죠. 칠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남자 동생이 3사람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12제자가 있었고 70인 제자가 있었고 수천 명이 주님의 뒤를 인산인으로 따라갔습니다마는 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동생들은 한 명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 중에 야고가 획가닥했습니다. 초대 교회 지도자 되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저자 그 동생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가 맞는 말인데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꿨느냐, 무엇이 사람을 뒤집어지게 했느냐. 안 믿던 불신자가 믿는 것도 신기한데 종으로 스스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부활 때문이죠. 자기 형님이었던 주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셨거든. 육체적으로 40일을 계시면서 다니셨거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가 뒤집어지고 바뀐 이유는 부활신앙이죠. 우리 개개인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부활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라도 삽니다. 왜?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2000년 동안 두 종류의 사람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또 한 부류는 거듭나지 못하거나 잘못된 신학 사상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 신앙이나 이성과 논리 위주의 신앙에 물들어도 사람은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봐라,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러죠. 미신이라 그러고 광신이라 그러고 죽어봐야 안다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고 나면은 바로 가는 곳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나 기절했다 깨어났다고 정신없는 소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태어났죠. 동정녀 마리아 통해 태어났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예수님 30살 때부터 분명히 3년 반 공생애를 했죠. 복음을 증거했죠. 십자가 지셨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받았죠. 채찍 맞아 피를 흘렸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했잖아요. 죽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째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보세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을 때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다가 12번 쓰러졌고, 그래서 로마 군인이 굴에 있는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고 올라가도록 했던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주님은 고통이 크게 달했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는 가상 7원 중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변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용서하는 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하는 짓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어머니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고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전부 남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주님은 하고 있죠.
좌우에 달린 강도들에게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로마 군인들은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5군데 상처죠. 십자가 우리가 달 때 보면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5군데 표시하잖아요.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 예수님의 5가지 상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상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제사장들 요청에 의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시체를 지키도록 했는데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군인이 사람 시체 16명 군인이 그 군인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 16명이 겹겹이 둘러서서 진을 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요즘 주일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와 다른 마리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형상이 번개가 커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지키는 자들이 세계 최강 로마 군인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요즘으로 치면은 공수부대 특전사 특수요원인데 천사보고 졸도했다는 소리잖아요.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완전히 뻗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죽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쯤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시간으로는 한 36시간에서 40시간 내외입니다. 72시간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해서 72시간으로 증가하지만 사흘 만에가 아니라 사흘째 새벽에 살아나신 거예요. 시간으로 40시간 내외입니다. 우리 요즘은 주일 새벽이죠. 우리가 주일 새벽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사가 있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달려간 사람이 오늘 1절 2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있고 다른 마리아 있고 여인들이 있고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봐라 손 집어넣어 봐라. 믿어야 보고야 믿겠다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도마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 낙향하여 시골에 내려가서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3번 주님이 질문하시죠. 주님은 산채로 40일을 계시면서 생명 지닌 채 지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기도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를 위해 성전에서 올라가실 때 고린도 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본 목격자가 500여 명의 형제들 일시에 보이고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만삭은 10달이잖아요. 10달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것 같은 우리식 표현으로 등신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 분명히 육체적으로 오신 거예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직접 보셨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하늘 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기도해라, 성령 받아라, 권능 받아라, 땅끝까지 청인되라. 기도, 성령, 권능, 정인, 그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구름 타고 하늘 위에 두둥실 올라갈 때 두두 사람의 천사가 내려와서 증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도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의심 없이 그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단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영으로 부활했다 거짓말합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잡았잖아요. 영인데 어떻게 발이 있습니까? 육체니까 발이 있지. 발을 잡고 경배하니,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베드로가 낙항에서 고향에 내려가서 갈릴리 어부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조반을 잡수십니다. 고기를 굽고 조반을 잡수실 때 먹는 것은 영이 어떻게 먹어요? 육체적 부활이니까 드시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넣어봐, 찔러봐, 확실히 봐. 육체를 보인 것이 영을 보인 것 아닙니다. 안식고 첫날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 마리와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때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무덤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수인은 가지런히 객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죽어도 몸이 다시금 살아나는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믿는 자가 부활합니다. 못 믿으면은 부활을 못하시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로 이어서요. 예수 부활, 내 부활, 믿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래 중요할까요? 그것은 나의 부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이고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지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줄줄이 이어지는 뒤따르는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고구마 순 보세요. 잡아 당기면은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듯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검게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줄줄이 이어지는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여섯째 열매 줄줄이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의 실체를 믿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라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육체적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남의 부활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는 부활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신앙이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민족에게 확산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안 믿다가 부활 때문에 뒤집어졌고, 그는 그 가족을 전했고 온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의 확산이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가족 부활, 예수 부활, 이웃 부활, 예수 부활, 민족 부활로 확산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들은 것 중요 안 합니다. 공부한 것 중요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부활신앙이 있어야 환경도 부활됩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부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가톨릭까지 합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안 믿었잖아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러다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과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그는 신앙이 바뀌었고 생활이 바뀌었고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체험적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빌립보 간수 앞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죽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가 믿는데 내가 구원받고 우리 집이 구원받는 건 복음의 확산이죠. 부활의 주님이 확산돼야 합니다. 나홀로 신앙 큰일 납니다. 나홀로 신앙, 나는 천국 갈지 몰라도 가족은 지옥 간다는 소리죠. 확산돼야 합니다. 내 가족들, 자녀들, 친지들, 이웃들 확산돼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그리고부터 사도 바울을 만난 자들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체험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는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있는 나의 부활이 됩니다. 동시에 내 가족이 되고 내 이웃이 되고 내 민족에게로 확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흥망성쇠 위기 상황입니다. 올림픽에 만약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 안 오고 전 세계 몰려오는 사람들, 선수들 있는데 북한이 핵 가지고 장난치면은 이 나라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올림픽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위기 상황 극복하여 성공하면은 이 나라는 다시금 부활의 축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활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 주님의 십자가 죽음 연결되는 일직선, 그리고 부활 연결되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